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우지 인도하신다. 나라의 숨을 닳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에 있을 온세대 통합예배와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온 세대와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오늘 금요교회 인도하실 때에 기름 부으셔서 기도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즘 초등학생 수학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풀던 문제들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공식을 좀 외우는데요. 요즘에는 공식을 외우지 않고 문제 자체를 좀 풀어보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공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좋은 점수를 받고 싶고 수학의 흥미를 좀 느끼고 싶어서 공식을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공식을 외웠으니 문제가 이전보다 더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풀리다 보면 공식을 좀 더 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식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특별히 이제 대학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수학은 점점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외워서는 조금 변형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은 공식을 외웠을 뿐이지 수학을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공식을 신앙에 접목하고 적용하라는 사람들이 있죠. 수학이 어려울까요? 인생이 어려울까요? 여태까지 살아보신 분들은 수학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학보다 인생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 것을 생각할 때에 수학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처음에 흥미도 붙게 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식만 외워서는 삶의 복잡한 문제 안에서 신앙은 무력해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맙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힘을 잃게 됩니까? 지루해지고 메마르고 그리고 삶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신앙이 삶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황 같은데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해, 많은 것이 원리처럼 그리고 공식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신앙생활은 외움으로, 어떤 방법을 답습하고 외움으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전의 방법과 이전에 했던 경험을 자꾸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곳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첫 번째 미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미션을 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은 무엇입니까? 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도 이 물을 건너는 물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홍해 가운데 모세와 함께 이 물의 문제를 건너가고 또한 잘 풀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지 시편 곳곳에는 이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들이 꽤나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물의 문제를 경험하면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마음의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물 요단강을 건너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경험, 그때 그 방법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그 방법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죠. 이전에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는, 그 드넓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이 경험을 누가 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과 그런 신앙의 방법들이 있겠죠. 이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의 DNA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물의 문제가 생기면 지팡이를 내밀어야 해. 하나님의 과거에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요단을 건너야 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없고 모세의 지팡이도 없어졌는데 주변에 모세의 지팡이와 비슷한 뭐라도 이 여호수아의 손에 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좀 내밀어 보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찾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가 아닌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쭉 갈 때에
이전에는 갈라진 곳을 갔는데, 메마른 땅을 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발을 담궈야지만 이제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을 건널 때와 두 번째 물을 건널 때의 방법을 하나님이 달리 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과거의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과거의 방법도 온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면 방법을 찾게 되죠. 방법에 아주 지독할 만큼 집중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방법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니 전쟁에서도 이기기도 하고 요단도 갈라지고 나니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우러 갑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가 완전히 참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놋뱀을 매단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라도 다 치유되고 나니까 이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 시대에 왔을 때는 그 방법만 남아서 놋뱀을 숭배하고 말았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없고 방법만 남은 신앙의 황폐함과 몰락함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방법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실 때는 늘 예배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부흥사를 하기로 하고 저는 목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태연아, 너 용돈 모자르지 않니? 그래서 용돈 모자르지. 뭐 써도 모자른 것 같아. 내가 용돈 불리는 방법 가르쳐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하니 이 친구가 나는 11조를 해. 제가 신앙생활 그때 한지 얼마 안 돼서 11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11조를 한다고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어린 나이에 11조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이 친구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했어야 하는 건데 이 친구가 부흥사를 꿈꿨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부흥사를 꿈꾸면서 늘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11조를 10의 2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10의 2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10의 2조를 하면은 그렇게 그 방법대로만 하면은 이 용돈이 2배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믿음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친구의 삶을 저도 잘 알고 그 친구도 저의 삶을 잘 알죠. 보면 그냥 방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서 10의 2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흥회 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돈이 없어도 그냥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10의 2조를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방법만 남은 겁니다. 10의 2조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한 채 방법만 나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오직 방법만을 붙잡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진짜 불행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고 방법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방법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관습들이
그런 간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의 경험과 내 방법, 우리가 해왔던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질은 없고 방법만 남았던 황폐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방법들을 외웠고 체득했고 그리고 곧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내려오는 전통들을 모두 외우다시피 하며 빠삭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지루하고 메마르며 삶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종교와 율법에 가두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방법만 남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는 요단을, 새로운 땅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전통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해온 방법들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저 방법을 쓸 수 있고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해야지만 저 방법을 해야지만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라는 것에서 갇혀버리면 새롭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 뵙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방법과 요단을 건넜던 방법들이 달랐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방법만 집중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단이 이렇게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언약궤는 누가 매는 것입니까? 만약 그들이 과거의 방법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그 방법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은 제사장이 매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특별히 고앗 자손이 매는 것인데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방법, 전통에 매여 있다고 하면 요단을 이전과 같이 홍해처럼 건너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제사장이 매는 게 아니잖아요. 고앗 자손들이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이 매는 것인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 방법으로는 요단을 건널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새 일과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전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도 나의 방법이지만 그 모든 방법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걷게 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홍해를 건넜던 일들을 기억하거나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방법과 바벨론 나오는 방법은 역시나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어잡고 있는 방법을, 내 방식을,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십니다. 홍해와 요단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로 빚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건너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걷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물의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제도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하시고, 방법은 옳으나 그 방법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앙생활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길과 새로운 곳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